칭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농부를 비유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직접 말하기 꺼려지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직접 다이렉트로 말하기보다는 돌려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돌려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비유를 들어서 말할 때가 있고 예를 들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설교 현장에 듣기 거북한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거부감을 갖고 싫어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한다는 것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죠. 내가 어라고 말하면 아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내가 아라고 말하면 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비유를 들어서 말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쉽게 그리고 오해를 덜 받으면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듣기 거북한 말씀을 돌려서 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비유를 통해 좀 더 정확히 쉽게 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유를 말씀을 전했더니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1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여. 아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자신들을 가리켜 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합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 악한 농부가 바로 자기 자신들 통한 말씀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즉시 잡으려고 했다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았다는 겁니까? 기분이 나빴다는 겁니까? 기분이 나빴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예수님을 잡아야겠다고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다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국으로 향하는 기준, 한 영혼이 지옥으로 향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천국으로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지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와 잘못을 지적했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They might catch him. 기분 나쁘다는 거죠.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듣기 좋고 은혜롭고 복스러운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와 잘못을 송곳처럼 책망하고 지적하는 말씀도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뭐하는 사람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설교자는 은혜롭고 복스러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고 성도들의 죄와 잘못을 부정하는 말씀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만약 설교자가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전한다면 그 설교자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양육하는 설교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성도들이 떠나갈까봐, 교회 헌금이 줄어들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지 않는 설교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인정받아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호되게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자로 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니라. 설교자는 성경 말씀을 기록한 구약의 선자나 시약의 사도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선자가 기록했고 시약 성경은 사도가 기록했죠. 그렇지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마치 구약의 선자가 전하듯이 전해야 되고 신약의 사도가 전하듯이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마치 구약의 선자가 여기 와서 전하는 것처럼 전해야 되고 마치 신약의 사도가 이 자리에 와서 전하는 것처럼 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설교자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원저자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셨죠. 부드럽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거북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해당되는 죄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기분 나쁜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준 설교자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의 설교자가 목사님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설교자는 예수님 아닙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이 시대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선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부드럽고 은혜로운 말씀만 전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딱딱하고 거칠고 듣기 거북한 말씀도 전해야 됩니다. 해당되는 죄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듣기에 기분 나쁜 말씀도 전해야 됩니다. 그런 설교자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설교자입니다. 사람의 인기에 구걸하지 않는 설교자, 사람의 반대나 저항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설교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설교자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그 다음에 뒤따르는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반응이 예상대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기분 나빠하니까 기분 나빴어요? 미안해요. 상처 줘서 미안해요?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는 무덤덤하게 반응하십니다. 계속 무덤덤하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것이 설교자의 길이죠. 세상은 설교자를 욕하고 조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성도라면 설교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밀어주는 그가 전하는 설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라면 성경에 있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으로는 몰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설교자를 적극 지지하고 격려하고 밀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성도가 설교자와 함께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즉시 잡고 싶었어요.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머뭇거렸습니다. 캐치 힘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왜 머뭇거렸습니까? 왜 주춤했습니까? 즉시 잡고자 하는 백성을 두려워한다. 백성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다 예수님 따르는 걸 좋아하는데 자기네들만 예수님 반대하고 예수님 공격하면 백성들이 자기들을 욕하고 백성들이 자기들이 정할 것이라고 염려했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으로 볼 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니까 인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심으로 백성을 놀래키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많은 백성들을 깜짝 놀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예수님은 자신의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베드로를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지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남들은 다 인정해도 자기네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 뜨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야 됐기 때문입니다. 젊은 예수님 앞에 30세 젊은 예수님 앞에 굽신거리며 예수님을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위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헐뜯고
비방하고 트집잡고 깎아내려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도, 예수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는 기득권이고 명예였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누구만 없어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만 없어지면 이 모든 지금껏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 명예, 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만 되면 누구를 잡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2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서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를 책잡게 하니 아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가는 곳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와 있는 이유는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호시탐탐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정치권에서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똑똑하고 말 잘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잡으려고 벌떼같이 달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그러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 그러고 뒤집어 씌워서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합니다. 온갖 말장난을 늘어놓고 조롱하고 비난거리면서 기분 나쁜 말만 골라서 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면서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 트집 잡는 거죠. 그 사람만 나오면 계속 트집 잡는 거예요. 일부러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해서 그 사람이 분노하고 말 실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어떤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칭찬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맨날 욕을 하고 공격하던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칭찬을 하고 부드럽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 편이니까 안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이 좀 놓여지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좀 심했다고 생각하시죠? 좀 인간적으로 미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살살 달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이게 바로 20절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첩자들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인인 척하고 있습니다. 가족인 찬사, 예수님을 존경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예수님 칭찬하며 띄워주고 있습니다. 2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예 선생님, 선생님의 말씀을 가르침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게다가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내용상으로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첩자 스파이였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보낸 첩자가 이런 말을 했다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이빠른 소리죠. 잠시 예수님의 마음을 흐물흐물하게 한 다음에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넣기 위한 수작이었습니다. 아주 뱀처럼 강경하고 교활한 거죠. 겉으로는 알치하면서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나를 속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자기들 원하는 대로 주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자기들 입속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보이스피싱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고객님 하지만 속으로는 호객님 하고 있죠. 아따 잘 걸렸다. 다른 사람은 나한테 욕하고 전화 끊는데 너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나한테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있냐? 아이고 호객님 하면서 나를 도와주는 척합니다. 자신이 어느 경찰서 수석이고 자신이 어느 직업 검사라고 하면서 자신을 도와주는 척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절대 전화를 끊지 말아라.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된다. 누가 물어보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다. 그런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절대 아무한테 말하지 말고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말하지 말고 곧장 은행 ATM기로 가라. 그런 다음에 어느 계좌로 알려준 계좌로 1,000만 원을 신속하게 입금시켜라. 그래서 입금을 막 합니다. 벌벌 떨리는 손으로. 우리 아들 큰일 나면 안 되니까. 우리 딸 큰일 나면 안 되니까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를 했어요. 입금했는데요? 누구세요?
이런 인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간들이죠. 시대의 상황과 모양만 다를 뿐 수법이 똑같습니다. 순진한 사람 등쳐먹는 악질 인간입니다. 뱀처럼 교활하고 간교한 인간들입니다. 그런 인간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인간 만나서 연애하면 피눈물 납니다. 그런 인간 만나서 결혼하면 내 인생 완전 망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세상사람 잘해주는데 알고 보니까 2다리 3다리 물어다리 걸치고 있고, 그 버릇이 연애할 때 버릇이 결혼한 다음에도 바뀌겠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2절에 보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이 첩자들이 본론을 얘기하죠. 살랑살랑거리고 칭찬하고 막 띄워주고 할 거 다 하더니 그 다음에 본론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에서 막 기름칠하고 빠다칠 다 한 다음에 본론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죠? 2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톤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뭐 틀립니까?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는 부드럽게 칭찬을 띄워놓은 다음에 인정 사정 없이 강 스파이크로 내려 꽂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는 로마의 카이사르를 말합니다. 원래 카이사르라는 이름은 기원전 BC 100년에서 44년 사이에 로마를 지배했던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누구라고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와, 대단한 집중력이십니다. 젤리 하나 이따가 추천만 드리겠습니다.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가문의 이름이었어요. 가문의 이름이 카이사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로마 황제를 부르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좀 물어보고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로마 황제 가이사한테 세금 바쳐야 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국민으로서 국가에 세금 바치는 일은 마땅한 일이죠. 우리가 세금 바쳐야 뭐 도로도 닦고 뭐 교통시설 정비하고 경찰이 뭐 나쁜 놈 잡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단순히 세금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유대의 민족주의, 유대교의 신앙과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일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말을 하면 예수 당신은 민족의 배반자예요.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당신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야? 이렇게 배교자야! 낙인 찍힐 수가 있었어요. 반대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칠 필요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 모시고 있잖아! 그러면 예수 당신은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는 로마 제국의 반역자야! 하면서 고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말해도 문제가 되는 매우 민감한 질문을 던진 거죠.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답변에 곤란한 질문을 준비해서 가져왔던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난처한 상황 가운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면 안 된다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2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께서 처음부터 그들이 누구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가왔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뜬금없이 칭찬할 때 그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칭찬하는 건지 아닌지 알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칭찬에 쉽게 우쭐해지거나 마음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그 관계를 아셨기 때문이죠. 그 관계를 아셨다는 말은 그들의 겉과 속이 다름을 아셨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빠다칠하고 기름칠하면서 말을 하지만 그 속으로는 다른 끙끙의 짓을 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 속지 않으시는 분임을 말씀하는 거죠. 우린 예수님처럼 사람의 겉과 속을 깨뜨려 볼 수도 없고 절대로 속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잘 모르는 사람의 말을 덮어놓고 믿지는 말아야 됩니다. 처음 보는 사람 나한테 막 칭찬해주고 나를 품어주고 기분이 헤렐레해가지고 그 말을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하는 내용이 옳은가 그른가도 중요하지만 누가 그 말을 하는가를 더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죠.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말을 잘 분별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누구인지 잘 분별하게 해주세요.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그렇지만 너무 짧게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과 확신을 주실 때까지 계속 오랫동안 반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과 확신을 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오래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간적인 충동,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엔 자유와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 확신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셨죠? 24절과 2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음성과 그리 여기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 보면 살살거리며 깐족거리는 이 사람들마저 놀랍게 만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 데나리온은 동전을 말합니다. 로마의 화폐 동전을 말하는데 이 데나리온 하나가 하루 노동자의 일당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7, 8만 원, 10만 원이 되겠죠. 이 1데나리온이 그 당시 인두세였습니다. 우리 치면 주민세. 한 사람당 바쳐야 될 세금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데나리온 동전 앞에 뭐가 있냐? 봤더니 앞면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글이 써있는 신적인 존재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디베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앞면이나 뒷면이나 사실은 같은 의미죠. 동전에 새겨진 이 로마 황제의 얼굴 이름은 전부 다 로마 황제가 어떤 존재라고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리려는 종교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동전이 그냥 동전이 아니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종교적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 동전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불쾌하게 여겼고 이 동전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도 굉장히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교만한 로마 황제 가이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 지역의 통치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에게 마땅히 세금을 바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악한 정부든 선한 정부든 모든 국가의 권위와 통치 구조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정부든 선한 정부든 내가 지지하는 정부든 그렇지 않은 정부든 하나님께 그들을 적절히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정당한 통치와 질서에 마땅히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도 하셨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것은 11조와 헌물을 가리킵니다. 11조는 소득의 11조를 말하는 것이고 헌물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작정헌금, 서원헌금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다. 이는 곧 11조와 보험물이다. 나는 말이죠. 국가의 세금을 잘 내거든요. 나는 무법 납세자예요. 그러니까 11조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11조 하나님 헌금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으니까 국가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 외에 자기 이유, 변명, 핑계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둘 다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국가에 정한 의무, 세금 마땅히 모범적으로 바치고 11조와 헌금도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첩자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트집 잡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겉으로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속으로는 이야, 예수 선생님 정말 듣던 대로 대단하네. 정말 우리 머리로는 못 따라하겠어. 그랬을 겁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인간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는 없습니다. 꿰뚫어 보면 우리가 속지 않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덮어놓고 아무나 믿어서는 사람 말을 잘 믿는 순전한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 나를 욕하고 함부로 대하던 사람이 어느 날 뜬금없이 나를 칭찬하고 띄워준다? 경계해.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뜬금없이 나한테 와서 잘생겼네요.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뜬금없이 칭찬을 띄워준다? 그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나를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는 거죠. 뭔가 함정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고, 나에게서 어떤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것인데, 나에게서 어떤 정보를 빼내고 나에게서 어떤 뭔가를 얻을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되면 그 다음에는 먹튀야. 먹튀. 그럼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사람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뱀같이 간교한 인간인지 아닌지 바라볼 수 있는 꿰뚫어진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인간에게 소원하지 않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거룩하고 순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양은 무기가 없어요. 우리의 상대는 누구라 그랬어요? 선한 마귀라 그랬죠. 우리 힘으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양인데 누구의 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 대신 싸워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거룩한 지혜와 분별을 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 또 가이사의 것 둘 다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둘 다 정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려라.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드려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많이 가진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정말 둘 다 하는 거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죽저런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심으로 악인들의 꾀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고 내 판단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심으로 성공한 인생으로 인정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